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그 말씀을 한 구절 보고 특별한 사안을 가지고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번에 봤던 시간 그 이후 마태복음 10장 24절 말씀을 한 구절 보고 기도 후에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이렇게 하고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제일 핵심 키워드는 정해져 있는 가치를 안다는 것이 중요한데, 이 정해져 있는 가치가 여기서 뭐냐 하면은 정해졌다는 것은 확정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죠. 확정돼 있는 것은 공의이기 때문에 그것을 변하는 것은 대단한 혼란을 초래하고 믿음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그 확정돼 있는 것이 24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옛날부터 우리 인류사에서는 청출어람이라고 해서 좋은 스승 밑에서 난 제자는 그 스승보다 더 뛰어남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사에서는 인간사에서는 그렇게 가능해 보이나 그리스도께서는 확정돼서 출발을 했고 그 출발된 것을 완성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메커니즘 기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완전히 완벽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변형되거나 왜곡되어 있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라는 것은 그 스승보다 나을 수가 없고 이렇게 얘기하죠. 종은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이렇게 써요.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한 줄 알아라. 이것이 하늘의 법칙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이 아닌 다른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는 아닙니다만은 성경을 접하다 보면은 신학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는 있겠습니다만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 또는 교파 또는 그걸 믿었던 선진들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영영자에다가 영혼영자에다가 RT자를 써서 영지라고 그러는데 크노스 또는 크노티시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원래 이 말뜻은 이 지식이라는 뜻을 의미하는 건데 그리스어로 크노시스라는 말에서 가져온 거고요. 지식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2006년도에 나온 책입니다만 신비주의라는 책으로 한 90쪽 정도 되는데 충북대학교 교수이신 금인숙 님의 교수가 쓴 책을 근거로 해서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현재 나이가 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교 사회학 박사를 받으시고 논문으로 여러 가지 논문이 좀 나와 있는데 폭넓은 논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억압적 정권에 도전하는 지식인들 또는 신비주의 역사 철학적 의의 미국 대중문화의 표상체계로서 오리엔탈리즘
과학사회학에서 학문적 경향과 연구 과제 등 많은 학술 논문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바는 없습니다만은 참고로 이 책은 2006년도에 출간된 책이고 지금 뭐 서점에서 판매는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발췌된 내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이 의미를 삼가보자 하는데, 예수님께서 BC 2000년, BC 제로가 되고 서기가 시작되는 그때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이스라엘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한 이래 1세기, 그 후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이르러서 아마 300년까지도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사상이 또는 종교가 또는 교의가 확장세를 가지고 갑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회적 이슈를 던지면서 이 교리가 확장되어서 이것이 뭐 엄청 문제가 심각하게 됐죠. 그 심각한 걸 인지한 것은 그 누구냐 하면은 로마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315년 니케아 공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교로 받아들이면서 그 교리를 세우게 되죠. 교리를 확장하게 되고 그 교리에 어긋나는 사람들을 다 이단시하고 마녀 사냥식해서 그들을 척살하고 그들을 배척했기 때문에 많은 희생자가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배경은 그렇습니다만은 일단 그 내용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제가 원고가 이게 프린팅되어 있는 게 있어서 같이 보면서, 우파 니사드의 요가 사상으로부터 발전되어 나온 소승불교와 불교를 힌두 신비주의의 동양적 변형태라고 한다면,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파 니사드의 요가 사상으로부터 발전되어 나온 소승불교와 대성불교를 힌두 신비주의의 동양적 변형태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힌두 신비주의 부류에 속하는데 거기에서 좀 독특하게 튀어나오는, 변형돼서 나오는 것이 이 불교라고, 대성과 소성 불교라고 한다면은, 서양적 변형태는 영지주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양적 변형태는 이 서양의 이 예수 유대교에 있어서 시작해서 그리스도에 이르기는 그 단계까지에서 기존에 있는 세상을 깨버리고 새로운 세상의 이념을 또는 사상을 또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주창해서 나온 교가 영지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힌두 사상이나 불교 사상과 마찬가지로 영지주의도 외재적인 절대자로 질투하고 시기하며 경로하고 복수하며 처벌하고 응징하며 대적하고 파멸시키는 인격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전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불교가 나온 것은 지금 뭐 BC 2000년경 정도가 됩니다만은, 아마 그 요가는 그 훨씬 전 4000년 가까이에서 생성된 거고, 거기에서 빚어나온 것 중에 하나가 불교의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전제를 깔면서, 유대교가 쭉 내려왔습니다만 유대교의 변형적, 아주 변태적 변형태라고 얘기했습니다. 변태적 이데아로 나온 이 주의, 그것이 영지주의라고 하고, 이 영지주의의 주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재적인 절대자로서 질투하고, 외재적인 절대자라는 것은 내재가 아니고 바깥에 있는 어떤 존재자가 있고, 그 존재자는 질투하고 시기하며 경로하고 복수하며 처벌하고 응징하며 대적하고 파멸시키는 인격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상이다. 뭐가?
영지주의라는 것이 이렇다는 거죠. 물론 이 영지주의를 해석하는 것은 정확한 문헌은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영지주의라고 해석하는 것은 여러 학자 또는 학설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으나 이 내용을 간파를 해보면은 대략 그 범주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영지주의자에게 진정한 신이라는 것은 영지주의자가 믿는 절대적 참신이라는 것은 자기의 의지대로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지배자가 아닌 자기의 의지대로 내 안에 있는 내적 자로서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지배자가 아닌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서의 순수의식이자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존재의 원천을 절대적 참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누가? 영지주의자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서의 순수의 의식이자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존재의 원천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아마 이 민숙이라는 이분의 이 교수가 지적하는 것은 그 전에 이분 교수가 이제 학습을 할 때 뭐 대학이나 그 과정에서 수학을 할 때 선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겠죠. 그 선지식들 중에 하나가 저는 라이프니츠나 헤겔의 철학을 들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헤겔 같은 경우는 절대적 존재의 가치, 진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없다. 그래서 정과 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반이 생기게 마련이고 반이 있는 것은 다시 합으로 만들어지고 다시 합이 또 반이 되고 정이 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도는 순환이라고 얘기를 해서 절대적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헤겔 정신분석학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지만 그 라이프니츠 같은 경우는 단자론이라는 또 독특한 학문적 이론을 가지고 단자적 인간에게 내재해 있는 변치 않는 가치가 있는데 그것을 단자라고 얘기하고 단자는 어떠한 것과 어떠한 것을 접점할 수 있는 뭐라고 그러죠? 액세스할 수 있는 그죠? 우리가 휴대폰이나 모든 전자기기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것은 금으로 처리를 하죠. 왜냐하면 액세스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될 테니까 그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액세스를 높이기 위해서 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단자론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듯이 아마 절대적 존재에 무엇인가 있는데 그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서 순수의식이자 시간 공간을 넘어선 존재의 원천이다. 누가? 영지주의자에게 진정한 신이라는 의미는 얘기죠. 모든 생명체 하나하나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빛. 이 빛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에 많이 나옵니다만은 빛이라는 것은 라이트라는 개념이 아니고 선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알고 모르고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빛이라는 것을 반대되는 것은 어둠이니까 어둠은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로 인식해서 보면은 이 빛,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빛 일자 하나의 사람으로서 신성인 것이다. 신성인을 주창하는 것이 영지주의의 진정한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신에 대하여 안다는 것은 특정의 시대와 장소에 한정된 사회와 세계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서 우리들 각자가 참으로 어떤 존재이며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으며 진정으로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참으로 해야만 하는 일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에 대해 안다는 것은 신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저는 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만은 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안다는 것은 어떤 절대적 가치를 내가 내재적 완성으로 가지고 있을 때만이 안다는 것이 성립을 합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올라가 보면은 선과 악이라는 것을 구분하게 되죠.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의 실과인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과일을 먹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선과 악의 구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처럼 되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처럼 되어버렸다는 건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준, 내재적 완성체, 거기에 견주어서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선악의 과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신에 대해 안다는 것은 특정의 시대와 장소에 한정된 사회와 세계에서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서 우리들 각자가 참으로 어떤 존재이며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진정으로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이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참으로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금교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그 영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라고 자기는 피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은 부연 설명을 합니다. 내면 속으로 침잠에 들어가 자기의 본질로서 존재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기의 본질로서 존재하는 하나님을 체험으로 아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P이라고 그러죠. P 그러니까 피크 익스프레ን스 프리언서 그러니까 이 절정 경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절정 경험 그러니까 내가 내면 속으로 아주 침투해서 들어가서 자기 본질로서 존재하는 하나님을 체험으로 아는 것이 자기의 본질로서라는 얘기는 많이 뛰어넘은 얘기가 되죠. 자기가 왜 생겨났냐의 근원을 이해한다라고 하면은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면은 내가 어디서 생겨났는가를 리서치 찾는다는 것 자체부터 어려운 일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발판을 놔주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나를 창조하고 우주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아는 데까지만 해도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내면 속으로 침잠에 들어가 자기의 본질로서 존재하는 하나님을 체험으로 아는 것이다. 우주처럼 광대하고 시면처럼 깊어서 도저히 헤아릴 수 없도록 나눌 수 없는 무한자이고 완전한 자인 신의 존재는 이랬어요. 무한이라는 건 정함이 없다는 거죠. 크다는 거고 완전하다는 것은 불완전이 없다. 불완전된 것이 없다. 완전체이다. 온전체이다. 신의 존재는 이렇습니다. 이성과 언어의 논리력이나 분석력에 의해서는 결코 파악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것과 논리로서는 이성과 언어의 논리로서는 분석 다시 뒤에 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성과 언어의 논리력이나 분석력에 의해서는 결코 파악될 수 없다. 뭐가 절대적 존재로 계시는 신에 관한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성과 논리와 언어로서 파악될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인간이 감히 견줄 수 없는 가치로 존재하시는 위대한 존재, 다시 말해서 퍼펙트, 완벽한 존재를 얘기하는 것.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규정하고 있죠. 자, 내면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 신과 하나 되는 신비 체험 이랬습니다.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는 거니까 이게 명상 위주의 사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기도 위주의 신앙생활. 들어가 신과 하나 되는 신비 체험. 내면의 신성으로부터 저절로 나오는 통찰에 의해서만 체득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내면의 신성으로부터라는 것은 내면에 내적으로 존재하는 신성을 얘기하는데 신성으로부터 저절로 나오는 통찰에 의해서만 이랬어요. 이것은 꺼림이 없는 외부의 도움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통찰되기가 힘들죠. 내가 준비를 하게 되면은 바깥 에너지가 나를 도와서 나의 기도를 끌고 가는 거죠. 그게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내면의 신성으로부터 저절로 나오는 통찰에 의해서만 체득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영지라고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적인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영혼의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영지주의다.
단어의 풀이가 납니다. 영지로 번역된 그리스어 크노시스는 지식을 의미한다. 그런데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아는 것, 그것도 직관과 영감에 의한 직관과 영감에 의한 직관이라는 것은 뚫어서 본다는 거예요. 뚫어서 본다는 거. 해안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통찰이라고 통섭 이런 얘기도 요새 쓰이고 있습니다만 뚫어서 본다. 그러니까 뚫어서 본다는 건 하나하나 세서 보고 헤아려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관통해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영감에 의한 직관과 영감에 의한 인스피레이션 바깥의 어떤 에너지로 의해서 영감에 의한 직접적이고도 개별적인 신비 체험에 의해서 아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크노시스의 정확한 의미는 우리의 영혼 안에서 그리고 삼라만상 안에서 현존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체험으로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체험의 종교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체험되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께서 나를 택하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그분의 택하심을 갖도록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완성되었을 때 체험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두 가지가 체험이 가능하나? 육체적으로 내가 생물학적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적 체험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영적 체험을 한다라고 하면은 영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외에 무수히 많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체험, 하나님의 영적 체험을 준비한다는 것은 꼭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되는 것이 바이블이고 바이블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게 아니면은 이 세상에 온갖 잡다한 영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영적 체험을 하기 위해서 내 내면적 준비를 완성하고 그것을 반복 지속한다고 하면은 내면적 존재가 완성되는 순간 어쩌면은 완성되기도 전에 외부의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아닌 온갖 잡령의 체험을 여러분은 직접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내가 처음에 시작을 왜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게 온 것은 다 하나님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도하고 건방질 정도의 말씀을 얘기하셨죠. 그 이유는 뭐냐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라고 확정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하늘나라에 갈 자가 없느니라. 그 이유는 내게 나오는 자는 모두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이것이 엄청난 메시지이죠. 이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는 순간 여기 나오는 설명해 놓은 얘기를 단판에 직관적으로 깨우침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직관과 영감에 의한 직접적이고도 개별적인 신비 체험에 의해서 아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크노시스의 정확한 의미는 우리의 영혼 안에서 그리고 삼라만상 안에서 현존하는 하나님을 체험으로 아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합니다. 이러한 크노시스의 의미와 가장 잘 부합하는 우리말은 아마도 에고이고 허구성과 참나의 부처성을 깨닫는 에고의 허구성과 에고라는 건 자기중심적 사유죠. 자기중심적 사유와 참나의 참나가 있고 자기중심적 사유가 있고 그 두 가지에서 부처성을 깨달은 즉 무아의 지혜를 뜻하는 불교의 개념인 반야일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뭐 아무 관계 없습니다. 반야라는 것이 큰 지혜를 의미하니까 크고 온전한 지혜를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불교인인지는 모르겠으나 금문 교수가 어쨌든 뭐 당신 나름대로는 표현을 한다고 해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크게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제임스의 신비주의 개념에서와 같이 내 안에 있는 신의 현존 체험은 이랬어요. 내 안에 있는 신의 현존 체험. 신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넌센스죠. 왜 그러냐면 신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몸을 신이 잠시 이용하는 거죠. 활용하는 거고 이용하는 거다. 이용한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이것은 모르겠어요. 단순적으로 그냥 스테이 머무르는 것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잠깐 이 침투된 걸 얘기하는 건지 침잠된 걸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무슨 내재 있는 걸 얘기하는 건지 그건 명확히 알 수가 없으나 내 안에 있는 신의 현존 체험은 이랬습니다.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며 이랬어요. 신의 현존 체험은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며 아니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나? 신비주의라는 것을 꼭 바꾸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한다는 것으로 바꾸어 보면은 신의 현존 체험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렇게 얘기 가능하죠. 단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표현하거나 그것을 듣는 상호 존재할 수 있는 언어가 없는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없는 거죠. 언어가 상호 존재할 수 있는 언어가 없는 거죠. 왜 이 세상에 있는 존재의 언어로서는 표현이 불가하니까 이것을 홀로그램적 랭귀지라고 얘기해요. 홀로그램적 실존, 익스텐션, 실존이라고 얘기해요. 익스텐스, 실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의 현존 체험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두 번째는 논리로 설명할 수도 없고 논리로 설명이 안 되죠. 스트럭처 구조로는 설명이 돼요. 구조로. 논리로 설명된다는 것은 이 논리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 논리의 한계라는 것이 논리라는 것이 언어로 정리되기 때문에 언어가 되게 뭉뚱그려져 있는 언어거든요. 되게 나이브하죠. 좀 이렇게 디테일하지 못해요. 뭐냐면은 이 세밀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를 한 가지, 여기서 여기까지를 한 가지, 여기서 한 가지 그랬어요. 언어를 다시 쪼개보면 수없이 많은 것이 있죠. 어떤 철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둘레제가 그랬나요? 시니피행 시니피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가와 진가 그러니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가치와 그 단어가 불리어지는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성에서부터 나오는 가치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크노시스의 정확한 의미는 우리 논리로 설명할 수 없고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차원의 알미다 이랬어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차원이다 이랬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이 맛을 봤어요. 식당에 가서 맛을 봤는데 고기를 먹었는데 아니 밥을 먹었는데 그 밥이 대단히 맛있었어요. 그런데 그 맛있다는 얘기를 갑과 을이 둘이 회상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뭐는 모시에 어디에 가서 모처에 가서 우리가 밥을 먹었는데 그 밥이 대단히 맛있었지. 아주 맛있었어. 라고 한 친구가 얘기를 하면 한 친구가 너 할 경우도 있겠죠. 아니야, 맞아. 진짜 맛있었어. 근데 어떻게 어떤 것이 진짜라는 것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4차원의 언어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 만족이라는 가치는 4차원의 언어입니다. 4차원의 언어는 3차원적 언어로 표현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3차원적 존재로서 3차원적 가치, 이 물질로서 만들어진 4차원적 실존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홀로그램 랭귀지라고 얘기를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그것으로만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차원의 알미다 또한 집요하게 신성의 빛을 가리고 가두려는 에고의 어두운 장막을 스스로 정직하게 대면하고 거두어내야 하는 힘들고도 외로운 자기 탐험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서 자기의 신성체험 순수 의식을 추구하는 영지주의는 내면에 거하는 신 이외의 어떤 외부의 권유나 지도자 이론이나 도구마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론이나 도구마는 교의를 얘기합니다만은 절대 변치 않는 가치. 이것도 영지주의 내면에 거하는 신 이외에 이것도 영지주의는 내면에 거하는 신, 내면이라는 건 내 속에 거하는 신 이외의 어떤 외권의 권위나 지도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와 신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어떤 외부적 어떤 것으로도 나를 간섭하거나 이것을 깨거나 이것을 침투하거나 이것을 변형시키거나 이것을
드러내거나 이걸 손괴시킬 수 없다는 거죠. 영향력을 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영지주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 상당히 맞는 말인데,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울 신학까지, 바울의 믿음까지, 다시 말해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라는 수준까지에 올라서면은 이 단계가 되죠. 올라서서 그 다음 단계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 단계를 바라본다는 것은 정말로 이 영지주의자들의 한 단계 위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영지주의자가 모순이 뭐냐면은 바울 신학에까지의 수준, 다시 말해서 이 불가에서 얘기하는 마하바냐 바라밀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제 바라아제,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가자 어서 가자, 저 언덕 너머에 지혜의 바다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가자고 하는 그 부르심, 몸으로 실천해야 되는 거, 행동해야 되는 거, 그것을 그 행동을 넘어서야 뭐가 생겨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생겨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은 기초적 실천을 내가 했을 때, 그 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내재적 조건, 내 스스로 생물학적 조건을 갖춰야 되고요. 그것이 뭐냐?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이겁니다. 반복되는 거. 어떤 것을 보고? 바이블, 성경을 보고. 성경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고. 계속해서 그걸 반복하고 지속했을 때만이 그 내 몸이 준비가 되고, 내 몸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그분이 오시는 거죠. 안 그러면은 그분이 오시는,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온갖 잡신이 내 몸에 들어와요. 온갖 잡신이 내 몸에 들어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악한 영 하나를 내쫓아 보내면은 영 하나를 쫓아내면 7 귀신이 들어온다고. 7 귀신이. 왜 그러냐? 여러분이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것이 내가 계속 지속 반복이라고 했어요. 한 가지 사건을 지속해서 반복하게 되면은 내 마음에 뭐가 들었는가를 간파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면은 당신이 구하는 영, 당신이 구하지 않더라도 당신이 구하려고 하는 이 그릇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 육체, 내 생물학적 육체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잡령이 들어온다. 잡령이 여러분을 끌고 가죠. 그렇게 되면 그의 OS가 내 마음에 스프레드 깔리죠. 깔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한 개 벗어내기 힘들어요. 평생 살아가면서. 정말로 무서운 일이죠. 크로시스 이 사상을 가진 기초 이 사람들은 제일 우선 뭐를 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돼요. 영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으려면은 시대를 잘 타고 나가야 되는데, 진리의 성령의 시대 때 타고 났어야지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거죠. 바울도 그래서 한탄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누구보다도 명석했던 논리를 가지고 있었던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내면에 있는 그하는 신은 이외의 내면에 그하는 신을 이외의 어떤 외부의 권위나 지도자, 이론이나 도구마라도 의존하지